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여러분들과 또 성도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또한 각 가정에 계셔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앞에 있었던 이 특주의 곡 제목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참 쉽지 않아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이런 말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모두가 아실 내용인데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저는 이 수저가 당연히 우리에게 가깝게 여겨지는 밥을 먹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느새 이 수저 앞에 금과 은과 흙의 단어를 붙여서 사람 간의 부의 계층을 나누는 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저를 깨닫고 누구는 그 수저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수저에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의 계층을 나누는 방법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늘 시대마다 다양하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조금 더 새로워졌을 뿐이지 늘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자리에서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한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한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의 세상을 변화를 꿈꾸기보다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는 경제활동이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 많은 이들이 이것을 접하는 동기를 살펴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것을 접근해서 과연 몇 명이나 큰 부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접하는 이 모두가 이 코인과 주식과 또는 큰 이익을 위해 창출을 위해서 접하는 모두가 이 큰 부를 창출하게 된다면 과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여겨졌던 이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무엇이 우리의 행복을 찾아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본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키포인트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당장 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 기적처럼 기대하고 때로는 상상의 날개를 통해서 잠시나마 설렘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이러한 상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게 많은 돈이 생기면 얼마나 행복할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정말 내게는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마냥 때로는 설레는 마음을 느꼈던 기억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돌아보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가능한 것이라 여기며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조금 더 조명하면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먼저 장소가 나타납니다.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베데스다, 이 연못은 예로부터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 텐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설이 그들 가운데 돌고 도는 이야기였다면 그 당시에 소문처럼 퍼져 있었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라면 온갖 아픈 자들이 몰려와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함께 3절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이 상황을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아하,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좀 우습기도 하지만 또 슬프기도 한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병자들이요, 과연 연못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맹인이지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더라도 천사가 못에 물을 움직이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연못이 어딘 줄 알고 볼 수 없는 자가 단순히 다른 감각에 의지하여서 못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 연못에는 하나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못에 물이 움직여야 하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하여도 그 상황을 다리 저는 자가 자신의 눈으로 목격을 하여도 어떻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리를 절지 않는 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 저는 자가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인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오늘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원문에서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중풍병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인가요? 중풍병,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면 자기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렇게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그들이 어떻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38해 된 병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이 병을 알아왔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 병이 아주 오래되었음을 파악하셨던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가 병을 앓고 왔었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이 병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들을 붙잡고 정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전설이 진실인 것 마냥 붙잡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전설을 또는 비슷한 신념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진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전설, 내가 있는 자리가 더 높아지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공하고 말 것이라는 신념, 혹시 이 신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새로운 베데스다의 전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낫게 될 것이라는 전설은 그곳에서만이 아닌, 그 시대의 소문뿐만이 아닌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전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이와 같은 전설과 신념을 마치 진실로 믿으면서 그렇게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그리고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규칙처럼 더 빨리 먼저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나타나듯이 이러한 경쟁의 굴레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참 가관이다라는 겁니다. 눈먼 자, 저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의 자리에서 그래도 싸워보겠다고 붙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의 베데스다의 연못에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굉장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한 병자를 보셨고, 또한 그가 오랫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르시되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답하는 병자의 말 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할까, 어떠한 말투로 대답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는 원망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낫고자 하는 열망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가 이 베데스다에 왔을 때는 낫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도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이곳에서 나아서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탄하는 소리가 이 말씀에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무한한 경쟁의 사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절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단순히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자신 속에 가득 들어있는 원망과 분노를 그는 쏟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병든 후에 나를 버린 가족들, 38년 동안 병에 고생하며 살았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솟아올라오며 분노와 원망이 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닌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의 뜻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실은 낫기를 원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분명 불평하고 있지만 사실은 낫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금 그 병자는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고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낫기를 위해서입니다. 낫기를 원해서 물에 빨리 들어가야 했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데스다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유가, 물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내가 사실은 낫기를 위함이었지 그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나 지금 이 병자의 소원은 낫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목표가 바뀐 것이지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낫기를 원하던 목표가 사라지며 잊혀져 도리어 물이 동하는 것을 빨리 보는 것이, 빨리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기도와 소원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본질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목표를 잊고 변질된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던 우리의 삶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는 예배보단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섬겼던 일들이 어느새 나를 높이고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인 신앙과 삶에 좁힐 수 없는 격차가 생겨 좌절하고 갈등하며 우리는 또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믿음 생활을 도와주었으면 난 더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텐데,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지요.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번다라고 말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시대의 정신이 되었기에 그것을 탓하며 본질적인 목적이 바뀌어 불행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최근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에 대한 목표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자신이 돈을 더 벌 수 없는 것에 대한 절규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표현하면 과연 어떻게 묻고 계신 걸까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내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갔지만 사실은 낫기를 원하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본질의 목표를 다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로는 침상을 치우고 일어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걸으라. 먼저 여기에 나오는 침상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던 침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잠을 자던 침상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침상을 치우고 일어나라. 더 이상 이전에 이 병자가 갖고 있던 무기력함, 비굴함, 모든 과거의 아픔과 부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새롭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절규와 아픔이 있었겠지요.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목표를 향해 살아가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걷기 싫어서 걷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데 걷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아무리 시도해 보아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걸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미 희미해져 버렸던 본질적인 삶과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명령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삶의 침상을 치우고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모든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향한 원망과 분노, 또한 베데스다의 전설처럼 이룰 수 없는 목표에 대한 소망과 가치관, 더 나아가 이러한 것을 진실로 삼는 내 모든 마음을 치우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우리의 삶에서 잊혀진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다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교회에 왔으며 이 시간 무엇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했고 나의 삶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병자의 귀에 들리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다리와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를 살리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 결심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명령이 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시대정신 속에서 너무나 당연히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의 양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많은 상처와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지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본질과 목표가 변형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침체 속에서 나타나는 이 불만은 오늘 말씀을 나눠본 병자의 모습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우리가 잊고 살아갔던 본질을 깨닫게 하시며 다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모습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며 우리가 향했던 본질적인 목표를 향해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